자, 요한복음 5장 말씀 오늘부터 하겠는데요. 2절로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는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가 이 베데스다의 이적과 지금 이 상황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정말 양문 바로 옆에 있어요. 양문을 들어가자마자 그 왼편에 딱 있어요.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고 그리고 나서 양문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오른쪽에 이제 양문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이 들어가면서 성전이 있고 성전 왼쪽 부분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양문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모슬림들이 여기에다가 자기네 템플을 세우고 여기를 봉해버렸어요. 왜 봉했냐? 예수님이 다시 일로 들어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걸 막았는데 근데 왜 얘를 양문이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항상 제물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일로 갖고 들어가요. 양이라는 것은 어린 양, 속죄 제물 그들에게 아주 대표적으로는 제물이 양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소도 있고 염소도 있지만 근데 이 양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이게 양문이에요. 양이 들어가는 문. 물이 동할 때 그 물이 첫 번째 움직일 때 들어간 사람은 질병이 어떤 병이든 나았으니까. 도대체 그건 뭘 말하는 건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환자들도 다 모였겠죠. 그냥 아비규환이 돼서 서로 먼저 들어가려면 제일 가까운 데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난리겠어요. 또 구경꾼들도 거기 무수히 많을 것이고 또 환자들을 데려온 사람들도 무수히 많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만 눈을 뚫어지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매일 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동하나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 동하면 또 갔다가 내일 또 동하나 그러고 또 왔다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도 거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왔겠지.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 38년 된 병자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거를 인식하지 못할 만큼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 배경을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래요. 모두의 초점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다라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서로 밀치고 뭐 싸움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 물에 들어가서 병을 낫기를 원하는 거에만 관심이 모아져 있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고 왜 하필 거기에 가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했느냐. 아무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딱 그 사람 하나.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한테 찾아가셔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과 같은 의미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일부러 지나가시고 우물가에서 그 수가성 여인,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을을 다 예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의 대표적인 말씀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찾아가셨고 구원을 거기서 이루어셨다라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의 이러한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굉장히 많은 의미가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다라는 거죠. 양문은 무슨 문을 의미하느냐?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 곁 연못인데 속죄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다.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바로 이 문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귀를 타셨나? 우리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으면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에 적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누구같이 왔다는 거냐? 속죄 제물과 같이 오셨다라. 하고 많은 문 중에 왜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 나귀를 타시고 해필 왜 양문으로 들어가셨느냐? 나귀는 4발 달린 짐승이죠. 예수님이 그 위에를 탔을 때, 들어갈 때 예수님은 뭐같이 가셨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죽으러 제물로 그 양의 문을 들어가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가 여기에 있어요. 성전 바로 이분에 바로 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당신께서 말을 하시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문으로 누가 들어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간 거예요. 양이 들어가는 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문? 아니면 왕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저 양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낮아진 자가 되어져야지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요 되게 낮아요. 유대인들이 키가 작아서. 그런데 이 양문은 더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는 구부리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문, 그 양문이 그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도 정말 겨우겨우 이렇게 해서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문으로 들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10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문이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양문으로 들어가셔서 제물과 같이, 속죄 제물과 같이, 화목 제물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문이 되신 거예요. 어디를 들어갈 수 있는 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문.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를 수 있게 주어진 문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문은 단 한 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으로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문이 되셨다.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로 얘기하면 우리가 십자가가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문으로 얘기하면 이 양문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베데스다 연못, 이 양문 곁에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이 못은 자비의 집 또는 흐르는 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의 그 기적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죠. 자, 이것이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만 모든 병이 낫기 때문에 그 이적을 기다리고 표적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왜 자비의 집이라고 흐르는 물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예표였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천사가 움직여 동하게 하는 물, 그 물이 치유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동하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물이 움직이는 일이 어떤 일이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물을 움직이게 하셨어요. 자, 홍해를 가르셨어요.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이 가른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갈랐고 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으니까 갈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어난 사건은 그렇게 되어졌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그 의미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용의 머리를 깨트리셨다라고 시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바로 십자가가 물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갈라진 홍해의 물이 동하여서 움직여서 갈라진 거예요. 또 요단강 물이 움직여서 갈라진 거예요. 움직여서 세워졌죠. 홍해나 요단강 물은 옆으로 세워지면서 마른 길을 만들어서 건널 수 있게끔 했거든요. 천사가 베데스다의 물을 동하게 해서 그 물로 인해서 질병이 치유를 받는다는 건 거죽으로 볼 때는 그냥 질병이 치유를 받고 병에서 나음을 얻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또 무엇 때문에 질병이 걸리느냐. 병에 걸리면 결과는 뭐예요? 죽는다. 그럼 누구에 의해서? 마귀가 사망 권세자. 그러니까 사망 권세자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질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누구에 의해서 그 질병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냐면 바로 사망 권세자 마귀에 의해서 질병이 걸렸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다 인정했던 사실이에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저주받은 자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9장을 가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의 죄입니까? 그건 사람들의 개념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죄인이다.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10장 2절에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하셨고 내가 문이라고 9절에 다시 말하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고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8절의 말씀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말도 결국은 도둑이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의 문이 되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예표거든요. 율법을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준비케 하신 것이고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한다는 얘기는 천사가 임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천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물을 동하게 해서 사람을 치유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물을 동하게 하는 자가 올 때는 반드시 치유 역사가 있을 것이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기다리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냐 하면 그 물이 동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집. 누가 자비의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자비의 집이고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물이 어디서 흐르죠? 창세기 2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한번 또 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수덩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앞에 부분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우리가 생각할 때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성부 보좌, 그 옆에 성자, 그 옆에 성령 해서 의자를 3개를 놔요, 단상에. 근데 성경을 보면 보좌는 하나예요. 이 보좌는 다스리는 곳이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인데 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이기도 하지만 어린 양, 피 흘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신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한다. 이거에 대해서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피가 보좌 옆에서 계속 우리를 신원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구약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을 때 그 언약궤 위에 속죄서가 뚜껑으로 덮여져 있고 그 속죄서를 덮는 그룹들이 둘이 얼굴 이렇게 날개가 이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 보좌 속죄소를 얼굴을 향해서 있어요. 그럴 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룹이 서로 맞대고 있는 그 밑에 속죄소 그 중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속죄소에 뿌려진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신다라는 그 피 뿌림이 없이는 우리가 만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얘기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그 피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고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보좌는 하나예요. 3개가 아니에요. 하나인데 그 피가 신원하는 예수님의 피가 계속 신원해. 그래서 아벨이 흘린 피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신원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게 피는 계속해서 피의 효력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피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피의 신원과 피의 효력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그 피가 바로 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 보좌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흘러내리는 보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요한복음 4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수가서 여인에게 우물 앞에서 물을 달라 하시고 나서 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야곱과 우리 조상들이 다 이 우물을 먹었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셨으리라. 정말 우리가 자비의 집에서 흐르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의 말씀을 먹으면 심령이 어떻게 돼요? 동하죠. 우리 심령이 움직이죠.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생명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심령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고 우리 심령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가 나눠져요? 어두움과 빛이 나눠지게 되어지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심령 속에서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으로 역사하면 심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생명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생명수가 몸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면요 몸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시원해요, 몸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마치 물이 이 안에서 내 심령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거를 느끼면서 이 물이 이렇게 흘러서 퍼지는 것처럼 제 온몸으로 이렇게 쫙 퍼지면서 몸이 배에서부터 시원하기 시작해서 올라와서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팔, 다리를 시원하게 하면서 퍼져요. 그럴 때 경험한 게 치유의 역사예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해 줄 때도 내 팔을 통해서 그 치유의 그 파워가 나갈 때는 팔이 시원하면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 같은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신체적으로도 느껴지는 거지만 실제로 영적인 역사가 물이 움직이고 물이 나아갈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왜?
어두움의 권세가 무너져 진멸되어지니까 떠나가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린 길이 홍해길이고 아멘.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셨죠. 그 홍해길 그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해졌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 권세가 무너졌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치유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 중에 하나예요. 샘플. 무슨 샘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에 대한 샘플을 보여준 게 몸 육체의 치유의 역사예요. 육체의 구원은 영혼 구원의 그림자다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구원만 받고 영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육체의 질병과 영의 구원을 동시에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온 대화가 10 문둥병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10명이 문둥병이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들은 육체의 질병은 치유를 받았어요. 가다가 질병을 나은 걸 보고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문둥병자였어요. 그랬을 때 내가 후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육체가 낫는 경험도 할 수 있고 또한 물질의 복을 받는 경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구원은 누군가 그거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질병을 낳았지만 이 질병을 고쳐주신 이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그 문둥병자는 생각한 거죠. 내 질병을 치유했을 자가 메시아가 오면 치유할 거라는 걸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가 내가 만난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러고 돌아와서 메시아는 뭐예요? 왕이시잖아요. 그 왕에게 감사의 사례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교회 가서 감사헌금을 해요. 그 감사헌금은 그냥 감사헌금 하랬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주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해주신 것 그것을 감사해서 그분을 나의 구원의 주로 섬기고 경배하는 게 바로 감사헌금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은 생수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도록 보여준 예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물이 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다라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에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각종 병을 고치고 많은 귀신들을 쫓으시고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섬겼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표를 던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을 낫는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고 그들의 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38해가 된 병자를 찾아가셨다라.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은 요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우리에게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 주님이 나한테 물으신다라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 나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할 때 정말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구원의 주라고 믿는다면 주님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가성 여인이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 이 상황, 내 지금 이 문제,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있는 문제는 병에서 낫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자기에게 있는 문제는 다 다르죠. 정말 나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을 하신 너는 정말 내가 너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의 주라고 믿느냐? 그리고 정말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만큼 우리가 간절하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한 이 질문은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네, 정말 나는 낫고 싶은 게 간절하고 너무 간절해. 그런데 말을 표현을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갈 수가 없다. 저 물이 동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너무
너무 낳고 싶은데 저길 들어갈 수가 없다. 저길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자도 없고 나를 저로 이끄는 자도 없다. 자, 우리 옆에 정말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정말 구원받고 싶은데, 그런데 아무도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저는 어릴 때 너무 교회가 가고 싶었어요. 그때 우리 때는 교회 종이를 쳤어요. 종소리가 들리면 나는 저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나는 저기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때 내 심령에 진짜 예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 영이 그걸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중3 때가 돼도 너무 가고 싶어요. 숙기가 없어서 혼자서는 못 가겠고, 가고는 싶은데 가자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못 갔어요. 근데 중3 때 피아노 선생님이 교회에서 1:1 전도, 그때 처음 시작했어요. 1:1 전도 대회가. 그게 있는데 너 와라. 내가 한 명은 데려가야겠으니까 너 와라. 저는요, 너무 기다렸던 소리를 드디어 들은 거예요. 너무 누군가가 나를 거기를 오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렸는데 중3 때 처음으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갔지. 혼자 가기 쑥스러우니까 친구 데리고. 그러면서 제가 예수 믿는 첫 발걸음이 시작이 됐어요.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 관심이 전부 어디에 있었어요? 베데스다에, 그 연못에, 그 동하는 이적과 표적에 오늘은 누가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은 내가 들어가리라, 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요구 때문에 그걸 보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너무 원했지만 도움을 얻을 길이 없어서 그냥 애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갔다는 사실.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느냐, 예수님이 정말 내 심령 안에서 동하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내 심령에 지진이 일어나서 쪼개지고 정말 내가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구원을 맛보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로 이 병자처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멀쩡하기 때문에 안 오네요. 별로. 내가 너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간절히 안 오네요. 똑같은 얘기가 요한복음 9장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소경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리고서 4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이라고 했던 이들은 자기네들이 본다고 생각했어요. 안다고 생각했어요.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보고 있고 자기가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했다라는 사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잘 믿는 건가?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하는 복음이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못 들어오게끔 혹여나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만날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데 그 기회를 못 만나는 건 아닌가?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간절히 바라는 심령, 정말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지 아니하나, 정말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회개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이적을 찾고 구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예수님을 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이 땅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보냈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갈급함이 없어요. 구하고 찾지 않죠.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 굉장히 잘 생각해 봐야 될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공경하는데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구원주로 섬기고 그리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고
있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 살려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면은 입으로는 공경한다면서 마음은 먼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입으로 주여주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 마음에는 세상 것들로 차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어서 사람 중심, 나 중심, 개인의 중심 있죠. 얼마만큼 교만하냐면 내가 먼저예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먼저인 거예요. 내가 먼저 치료받아야 돼.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 개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리고 내 교회, 이웃교회야 무너지든지 말든지 내 교회. 이게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 신본주의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분명히 거기서도 모든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낳은 아들 이삭에게서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했고 그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 이삭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 바로 하늘의 기업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셨고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는 오직 나의 주, 나의 구원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고 개인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지금 오늘 여기 마태복음 15장 9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고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사람의 교훈으로 또한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개인 중심이 돼 있고 개교의 중심이 돼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고 내 교회 잘 되면 기뻐하고 내 교인 옆으로 가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목사가 교회 오면 싫어해요. 성도 빼갈까봐. 그리고 부목사가 성도 빼갈까봐 부목사가 권세 갖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부목사한테 설교 자리 잘 안 주려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들. 그거 왜 그래요? 내 목회, 내 교회, 내 양떼, 내 양떼예요? 예수님 양떼지? 내 교회예요? 예수님 교회지? 내 사역이에요? 예수님 사역이에요. 그것부터 고쳐야 돼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2절. 나타나는 표적을 따라가면 우린 멸망하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다 바라본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계시록 13장 13절부터 14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삼키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이적과 표적을 바라보고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언한다 그러면은 그냥 집회 모이는 게 한국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한동안 예언 집회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말씀 집회에는 사람이 안 모여요. 사람이 안 모인대요. 옛날에는 그냥 부흥성회다 그러면 200명, 300명 모으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요즘은 안 모인대요. 그만큼 차가워진 거예요. 그만큼 사모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언한다. 능력 있는 목사가 와서 안수기도 해준다.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치유해준다. 그럼 모여요. 그게 뭐예요?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이 치유를 하고 생수가 치유를 하는데 그럼 생명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를 하는데 제가 미얀마에서요. 그냥 강의만 했어요, 저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아파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종기가 나서 궁뎅이를 이렇게 대고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앉지도 못해요. 한 사람은 치통이 와서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대요.
근데 뭐 강의하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너무 아파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고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정말 끝나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종기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이렇게 부어서 빨갛게 성해가지고 너무 아파서 점점 더 아파가지고 3일째 날은 자기가 앉아있을 수도 없었는데 그 종기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치통도 그냥 없어졌대요. 전 손도 안 댔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뭐 기도하니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말씀이 은혜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냥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이적과 표적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적 표적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마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올 정도로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약속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언약의 아들로 오셨죠.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생명의 구세주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그분만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게 그 물을 주소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구원주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갖고 와서 내어놓고 간절히 찾고 구하고 구하는 대로 분명히 나를 그 상황 속에서 건져 주실 거다.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에 절대 의심이 없는 자. 그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만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다 같이 봉독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이적과 표적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 문제의 가난이 해결되는 것 중요하죠. 사업 잘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그러한 것들은 그분이 다 주신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믿으세요? 어떤 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외치라고 했는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외치면 안 돼요. 이게 뭐야?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외쳐야죠.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이웃의 고통받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화가 있어요. 율법의 강령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은 대제사장들, 제사장, 레위인들이 있는 곳이죠. 예배가 있는 곳. 이 여리고성은 뭐였냐면 헤로드 왕의 궁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별장을 지어놨어요. 거기에 굉장히 멋있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쪽으로 많이
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꾼들도 여기 굉장히 많이 모여들고 여리고성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가 출몰했어요. 강도가 출몰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왜냐하면 상인들이 가면서 돈들을 가져가고 물건을 가져가니까 강도가 거기 있다가 그거를 다 취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강도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레위인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 또 제사장도 지나가고. 누가 가서 그를 치료하냐? 사마리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죄인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근데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바로 사마리아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인과 같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라.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주의자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잘난 척하는데 죽어가는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불쌍히 보고 죽어가는 사람, 누가 죽어가는 사람이요? 제가 죽어가는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을 부었어요. 성령을 내게 부으시고 포도주를 부으셨어요. 십자가의 피를 내게 부으시고 생명을 내게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상처받은 것,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주막은 그때 당시에 머물 수 있는 곳이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이 머무는 곳이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곳, 교회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밥을 먹고 완전히 치유를 해서 완전히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 데나리온을 주신. 데나리온이 2이에요. 데나리온이 우리 성경에는요 어떤 숫자도 그냥 된 거 없어요. 모든 사건에 의미가 다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한 대가가 한 데나리온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2 데나리온. 이틀? 근데 이 이틀이 무엇을 의미냐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이틀이에요. 3일은 3일째 우리가 하늘나라. 그게 호세아서 6장 3절에 말하고 이틀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틀이 왜냐하면 이 일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삶. 이틀. 3일째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삼위의 하나님과 같은 왕권을 가진 자가 되어지잖아요. 제3일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제3일에. 그래서 이 2일, 3일 하는 거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틀을 넉넉히 할 수 있는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었다라는, 먹을 양식 주셨다라는 점, 건강 회복할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왔을 때 모자랐으면 더 주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네가 지불한 게 있느냐? 내가 주겠다라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했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상은 내가 해주겠다.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 안에서 먹으면서 회복이 되어지면 그 회복된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내 이웃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모두가 베데스다 연못에 관심 있을 때 나는 그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돌려주셔야 돼요.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 정말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두고 그리고 내 것을 썼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상은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 어떻게 보면 나부터도 온전히 구원을 못 받았다면 회개하시고 예수님만 주로 섬기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세상 거를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정말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나만 의지하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진 영광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내 뜻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게 십자가를 친 것처럼 너를 통해서 내가 바로 내 이웃, 지금 사마리 죽어가는 그 강도 맞은 자와 같은 사람. 강도가 누구예요 그럼? 사탄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 부비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의 몸을 사랑해라 또는 네 몸을 사랑해라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형제 자매가 바로 내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신앙, 나는 지금 어떤 육적인 일어나는 사건 또는 교회의 어떤 육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런 거에는 그냥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되어지지는 못했다면 우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간절히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구하고 찾는 자가 아니라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깨달으셨으면 그걸 놓고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